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갈까요? 물론 직업과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평균 3명에서 4명이라고 합니다. 많게는 10명.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말을 주고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교회 도착하면 우린 성도들과 마주치죠. 예배당 입구에서 또 복도에서 또 자리로 이동하면서 짧은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춥죠. 아마 이런 인사를 건네셨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평일의 일상을 좀 돌아보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저 1층 사무실에서 혼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수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과연 누구랑 얼마나 깊은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지만 관계는 얕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의 삶은 잘 모른 채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안부 뒤에 있는 속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않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주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우리 신앙은 다시 아주 개인적인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각자 알아서 버텨내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께 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혼자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으니까, 예배도 드렸고 인사도 나눴으니까 이 정도면 내 신앙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여전히 혼자인 것 같지? 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고 느껴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혼자 버텨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살아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큰 모임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삶까지 나누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관계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점점 개인의 몫이 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필요를 느끼게 되죠.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솔직하게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필요 앞에서 떠오르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죠. 사람 수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지는 자리, 더 작게 모이는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은 단순히 작은 모임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소그룹이 꼭 필요할까요? 꼭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신앙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속의 초대교회 역시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주일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였고 또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교회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의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그저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주일에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주일을 넘어서는 그 교회다움을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갔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는 큰 예배를 계속 붙들면서도 삶과 신앙을 더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는 더 작은 공동체, 즉 소그룹을 함께 세워갔습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 작은 모임, 그 소그룹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그저 이름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가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실제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이 소그룹의 첫 번째 원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작게입니다. 더 작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일상이 아주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보니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두 장소를 오고 갔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예요? 집이었어요. 성전은 큰 모임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공간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주일 예배와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성전 모임만으로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동시에 집에서 떡을 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식사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집은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남짓 모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의도적으로 작은 단위의 모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죠.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커져 간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많아진 만큼 개인의 신앙이 군중 속으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얼굴은 모르는 신앙. 함께 있지만 혼자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위험은 규모가 큰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비교적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위험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해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를 더 크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나누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을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더 가까운 관계도 있었죠. 예수님은 혼자서도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단지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가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어느 때보다 혼자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굳이 작은 모임까지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예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아시죠?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성도들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앙을 지탱해 줄 구조가 사라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큰 예배만으로는 내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데에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 월요일부터의 삶을 혼자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일이 되어가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로 혼자 버텨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신앙을 개인의 결단에 맡기지 않았어요.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작은 공동체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그룹은 신앙이 약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구역이고 여러분의 소그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공동체 안에서 보이고 기억되고 붙들어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의 첫 번째 원리는 분명해요. 더 작게 해요. 더 작게. 작아질 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앙이 군중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마리아반에서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유재열 집사님과 김태현 자매님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예배 후에. 아이들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부부들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집이 1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공간이죠. 게다가 안방 침대까지 다 내어줄 만큼
모든 공간을 다 오픈해 줬어요. 상상이 되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을지. 그날 거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함께 모였고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작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다움은 항상 큰 예배당에서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집, 조금 더 작은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도 애들이 또 가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방식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소그룹의 첫 번째 원리예요. 더 작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소그룹의 원리는 더 깊게입니다. 더 깊게.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의 작은 모임, 이 소그룹은 단지 규모만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나눔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읽으면 그저 같이 밥을 먹었다 정도로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집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고 식탁은 가장 깊은 관계만 허락되는 자리였어요.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서로의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그 행동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즉 떡을 뗀다는 것은 자기 삶을 조금 내어주는 행위이고 자기 신앙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지금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서로의 삶과 서로의 신앙을 같은 자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기쁨만이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확신만이 아니라 흔들림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솔직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안부는 묻지만 정작 요즘 신앙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혹시 형식적인 말로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게 모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어지려면 반드시 삶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에 이 깊어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작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까? 그 길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 머물면서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았던 그들의 눈이 함께 식탁에 앉은 그 깊은 자리에서 열리게 돼요.
그저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이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함께 머무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단지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감당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그 신앙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깊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겉돌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있지만 그 안에 깊이가 없다면 그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하죠. 결국 다시 피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구역 모임으로 여러분들 함께 모이게 되겠죠. 함께 웃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겠죠.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늘 비슷한 이야기만 오가는 자리는 아닌지, 안전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끝내는 자리는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정리된 신앙 간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신앙의 길에서 내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함께 모일 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가장 부담이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보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나누어질 때 그 모임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묻고 싶은지를 여러분 조금 더 말해보세요. 그 순간 그 시간은 단순한 기도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뭐 다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괜찮다라는 말 뒤에 사실은 혼자 붙들고 있는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의 깊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조금 더 내어놓을 때, 한 사람이 작은 삶을 조금 더 열어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그 깊이는 시작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앙을 함께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도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의 두 번째 원리예요. 더 깊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소그룹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더 친밀하게입니다. 더 친밀하게.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더 작게 모였는지,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
어떻게 신앙과 삶을 나누었는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단순히 사이가 좋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단지 화목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의 친밀함은 관계의 깊이도 있지만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그저 편한 사람, 만나면 편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맡은 가족의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 참 따뜻한 표현입니다. 정겹고 포근하고 듣기에도 좋죠. 그런데 오늘은 이 표현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라기보다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는 어떤 느낌과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서로 편하고 잘 지내고 항상 웃음이 있는 관계, 가족 같은 공동체죠. 하지만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말에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가족은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은 선택해서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기분 좋을 때만 함께하지 않죠. 불편해도 함께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등을 돌리지 못해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가족입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신앙 취향이 비슷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죠. 이 표현은 그냥 예쁜 호칭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이 형제 자매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나와 무관하지 않다. 너의 아픔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친밀함은 단순한 정서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짊어지는 친밀함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일까지도 감당하죠.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공동체의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열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은 교회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그냥 편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을 때만 함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할 때는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었고 외면하고 싶을 때조차도 서로의 삶 곁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가족 같은 분위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의 그 책임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는 것 괜찮죠. 좋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이 깊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저하고 조심스러워져요.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지요. 그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개인의 영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가 가족이라면 완전히 무관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소그룹이 더 친밀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친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족 공동체라면 서로의 삶 안에서, 그 앞에서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라는 이 말은 서로에게 조금 더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마음 쓰는 것이고 조금 더 오래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늘 편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거리가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과 구역이 바로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만 좋은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다움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그룹의 세 번째 원리, 더 친밀하게입니다. 이 길 위에 설 때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모임은 단지 모임을 넘어서 진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6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모임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로 그 교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작게 모이기를 선택했고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편한 만큼만 가까운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친밀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어요. 더 작게,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이 세 가지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어떤 사역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살아냈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교회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는 그 신앙을 서로 붙들어주며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불완전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소그룹, 이상적인 구역은 없습니다. 어색한 순간도 있고 말이 막히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그리고 앞으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때에 이 질문 하나만은 꼭 마음에 품고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나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가? 내가 편한 만큼만 참여하고 내가 괜찮을 때만 관계를 열고 필요할 때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내 마음을 내어놓고 조금은 더 책임지고 조금은 더 오래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작게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눌 때에 우리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서로를 책임질 때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작게, 더 깊게, 더 친밀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더 작게,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우리 각자의 소그룹 자리에서 이 교회다움을 조금 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해 볼까요? 오늘 들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해 봅시다. 더 작게,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혼자 버텨내는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편한 만큼만 내 관계를 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봅시다.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한 사람을 더 책임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